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유리방황하는 것을 보고 참 저들에게 가서 복음 전할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된 사람을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정말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 중요한 건 놓치고 틀린 걸 붙잡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비유를 붙잡는 게 아닙니다. 그 비유를 설명할 때 비유를 할 때 그 내용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인생의 삶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의 인생의 삶의 이유는 결국은 복음 누리고 전도 선교 그리고 렘넌트 키우는 것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게 가장 1순위가 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사업도 하고 그것 때문에 직장 다니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은 교육시키고 또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은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쏘가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서론에 우리 간단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일꾼은 뭐냐?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이제 3가지 답을 드렸죠. 남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니 그 남은 자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믿는 자는 남은 자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 남은 자의 축복을 내가 이미 받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이제 그 복음도 알고 되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가려고 하면은 남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남은 자가 남는 자가 되느냐 안 되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 틀린단 말이에요. 우리 일단 여기에 모인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후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라고 남은 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되고 하나님과의 방향이 안 맞으면 남는 자가 안 돼요. 그러면 남을 자도 안 돼, 남을 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가지고 남는 자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례자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순례자라고 이제 전도자의 여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393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전도 여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럼 이 기도의 비밀 속에 내 삶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올바른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만남을 주셔가지고 복음 듣게 하는 거죠. 그건 준비된 사람은 믿고 하나님이 구원주 작정인 자는 분명히 믿고 구원받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정복자의 인생이죠. 그래 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인생을 바뀌었는데 정복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면은 가는 곳마다 237 나라 살릴 빛으로 사람을 살리고 렘넌트 제자 세우는 거예요. 그게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미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고 거기에서 찾아내야 돼요. 뭘 찾아야 됩니까? 다민족에서 준비된 제자를 찾아내고 우리 교회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지역을 복음으로 살리고 그리고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간단히 설명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의 주역이 뭔가 하면 성경에서는 12사도와 70인 얘기 나옵니다. 그럼 사도는 이제 교역자를 말하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70인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럼 사단의 하나님 원하신 일꾼 70인이 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늘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쏟고 있느냐? 사단의 함정은 욕망이거든요. 이건 인간 욕심이거든요. 그럼 여러 함정이 뭡니까? 제가 옛날에 산에 있을 때에 함정에 빠진 적이 있는데 함정이라는 건 짐승을 잡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여기 이제 하는 거거든요. 거다가 뭐 대창도 꽂아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빠진 데는 마침
그 창을 안고 자가지고 크게 안 다쳤는데 빠지니까 키가 한 길 반인데요. 산에 혼자 올라갔다가 그게 사람이니까 빠져나와 지혜가 있으니까 짐승 것도 못 빠져나오죠. 그게 함정이에요. 그게 사단의 함정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마귀가 노리는 게 사단이 노리는 게 인간의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하는 함정을 파놓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요. 나.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아니고 내가 나를 쫓아간 내가 원하는 거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물론 내가 주인이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 주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답이 나야 돼요. 근데 두 번째 함정이 뭔가 하면은 세상의 물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또 속여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세속화됐다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네피림 문화가 쫙 만연하면서 즉 사단 문화가 만연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타락하고 쾌락하고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고 이런 데 빠지게 만들어요. 창세기 6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저는 늘 볼 때 선진국으로 갈 때 보통 보면 2만 불 이상 3만 불 이상 되면은 나라가 거기가 복음이 힘해져요. 왜 그런가 하면 살만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할 거 다 하니까. 우리나라도 3만 불 넘어가니까 곤두박질치잖아요. 저 유럽이 그렇잖아요. 미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전 우리보다 선유기 있던 나라가 소득이 높아지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굉장히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산업인이 필요한데 이걸 놓쳐버리면 이렇게 되버려요. 육장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사람 징을 한탄할 만큼 사람들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결혼을 해도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언약적 결혼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언약적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거의 보면은 내 눈에 이쁨을 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이건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그래 얘기를 해도요 물어보면 몰라. 그래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그래 못 깨달아요. 그래 계속 깨달을 때까지 계속 아주 각인이 완전 되도록.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출세와 성공이라는 욕망을 가지고 함정을 팔았어요. 모든 사람이 엘리트들은 일수록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빠지면 빠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또 장신 돈도 많이 벌고 나를 나타내고 출세하고 이러니까 남이야 죽든 말든 지만 살면 돼요. 그래서 유행하는 게 내로남불이요. 내로남불 잘해야 됩니다. 그 말은 내가 하면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일수록 똑똑한데 복음을 모르면 그래가요.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하다가 좀 실패하니까 어제도 제가 TV 잠깐 보니까 점수린 데가 점추가 앉았어요. 그래, 아이고 인간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함정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나 손해 보면 안 돼. 자존심.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자존심을 그리스도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는 못 박았어요. 박았는데 사단의 함정에 속아서 또 한다니까요. 그래서 엘리트들이요 복음 깨닫는 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볼 때 뭡니까? 저 갈릴리에 순수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갈급한 사람, 또 배움에 욕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 택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벌써 지식이 우상이 되고 사상이 우상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단의 틀, 문화란 말이에요. 이 틀이 뭡니까? 하나의 굴레요. 저는 이걸 보면 뭐 생각하는가 하면 우물 안에 딱 갇혀버리면 우물안 개구리게 되잖아요. 사단의 그런 우물 안에 문화 속에 딱 갇혀가지고 사람들이 조금만 하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사주팔자가 안 맞니, 궁합이 안 맞니, 뭐 내가 다른 운명이 어떠니 이래 떠들잖아요.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인생을 얘기하는 게 여러분 쉽게 이해하라고.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저는 30대 요절할 사람이라고 사주팔자 나오고 점을 쳐고 그렇더라고요. 믿기 전에.
근데 제가 지금 60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나니까 48 운명 다 지나갔잖아요. 관계없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돼요. 왜? 사단의 틀에 잡혀 있으니까. 정말로 남은 자의 축복이 안 되면 그들이 당한다니까. 위에 내려오는 영적 대물림 그대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분명하고 남은 자의 축복한 사람은 끊어지는데 또 속아요. 세상 보고 또.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굿하고 점치고, 요즘 뭐 타로점 보고 뭐 보고 맞아요. 운명체를 찾아가고. 저도 옛날에 그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이낭을 한 몇 번 가봤어요. 갔는데 맞아요. 이상하게 그게 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또 이것 또 넘어가 가지고 뭔가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동네마다 선앙당 만들어 놓고 다 금주했잖아요. 또 산에 가면은 조금 큰 바위가 있으면 그 밑에 촛불 있고. 그럼 뭡니까? 또 웬만한 큰 고목나무 뭐 등등 했잖아요. 저기 제가 중앙아시아 가보니 중앙아시아 그래 돼 있더라고요. 저 우리 사장 목사이지만 거기 가면 그런 게 있어요. 꼭 선화당 같은 게. 카자흐스탄 가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후진국에 가서 그런 문화예요. 우상 문화죠. 선진국은 좀 그건 없는데 조금 아주 좀 세련되고 좀 뭡니까? 고급화된 그런 걸 하잖아요. 그게 3단체가 장악한 거예요. 그거를. 근데 여기에 내가 어떻게 쏟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그 여러분들이 지나온 문화를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문화를. 그래서 우물 안에서 개구리가 시속 100km 달려봐야 우물 안입니다. 밖으로 나와 달려가야 되죠. 틀을 벗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단의 올무인데, 올무는 뭐냐면은, 올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저는 시골에 자랐으니까, 시골에서 이제 토끼를 잡으려고 하면은, 요래 이제 철사라 요렇게 아주 만들어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토끼 지나가다 목이 걸리면은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게 올무예요. 그리고 우리 사단이 올무에 딱 걸려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운명이라고 하는 여기 묶여가 끌려가는 거예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이 올무를 못 뺍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잡힌 인생 살아가요. 여러분 진짜 묵상하시면서 우리 어른들은요, 렘넌트도 이제 좀 큰 렘넌트들은 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단의 올무에 잡혀 있는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잡혀 있으니까 삶 자체가 우상숭배하는 삶이요. 세상 풍서 살아가는 삶이라니까요. 맞아요. 유교가 맞고 뭐 불교가 맞고 맞는데 좋은데 그게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창세삼장 똑같죠. 말씀을 내가 붙들지 않고 말씀을 재해석해가지고 내한테 맞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걸러서 들어요. 내 마음에 드는 거는 오케이, 틀린 거는 나한테 뭐 목사님 나를 뭐 지적하는 이런 식으로 들어버려요. 그게 망하는 시작이에요.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과 무슨 원수가 졌다고 여러분들 속을 뒤집어 놓을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하다 비유를 듣다 보니까 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은혜보다는 사단이 딱 잡히면 그 얘기를 들으면 뭡니까? 또 하나 목사님이 나만 그래, 우리 집만 가지고 그러는 것다. 그런 법이 없어요. 분명히 말씀한 저는 여기 올라올 때요, 예화 절대 안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러다 딱 말씀을 하다가 떠오르는 걸 해요. 하나님 주신 걸 믿고. 이해되시죠? 오해 없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혀 사니까 분명히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마음과 육신이 원한다면 뭡니까? 본질 진노의 자녀라고 했어요. 마음 육신이 원한다 살면 본질 진노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사단의 신분함 인생이 되니까 본능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수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요. 예수님이 그 유대인 보고 얘기했는데 바리새인 보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잘 믿고 성경 말씀 많이 아는데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 왜? 지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맡기면 되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린 그분에게 맡기면 돼요. 맡기면 되는데 안 맡기면 내가 끌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할 일이지 뭐가 할 일이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또는 뭐 이렇게 불행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다가 이게 육신으로 나타나요. 뭘 좀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반복적인 사고도 나고 말이에요. 가정에 대물림도 내려오고 그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느 집은 정말 잘 사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참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우리 집이 왜 그럴까 하죠. 여러분들 집안에 혹시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게 여러분들의 땅끝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거기에 방향 맞춰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설계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잘 못 알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미션 주잖아요. 다른 아이지만은. 근데 그 왜 목사님이 내게 미션을 줬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 맞춰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춰 깨달아가지고 글로 가면은 그 가정에 하나님이 큰 전도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냥 흘러가요, 흘러가. 내가 너무 다른 사람보다는 참 고통이 많고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 물론 결과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복음을 정말로 깨달았다라고 하면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았다고 하면 즉 복음이란 예수만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다고 하면은 우리 집에 있는 문제가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는 그 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귀의 심부름하며 마귀의 사단의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죽어서 어떻게 돼요? 지옥 가야 되잖아요. 이게 불신의 운명입니다. 지옥 가야 돼요. 저도 지옥이 없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있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합니다. 이게 또 후대에 그대로 대물림 되어지네? 제가 목회를 한 30년 이상 하면서 보니까요. 뭐가 하나 정리가 되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 놓쳐버리며 대물림이 내게 와요. 구원받고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거. 오직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구원은 받아 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쏘는데 나도 모르게 앞에 얘기한 대로 내가 딱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끌려가는데 끌려가는 줄을 몰라요. 그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어와. 그래 중요한 말씀 들을 때는 졸려. 아주 사단이 교묘합니다. 꼭 내게 들을 말씀 내가 좋은다니까요. 그 얘기해 보면 날 포럼하면은 들을 걸 못 듣고 엉뚱한 걸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많으면 오해의 천재고 이해의 둔재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 천재만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 다 천재입니다. 천재는 다른 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 천재요. 저 밖에 뭐 세상적으로 엘리트들요.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은 그 둔재 중에 바보 멍충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구원받는 거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못 깨달았다. 그럼 바보요, 바보. 아무리 좋은 자리에 앉고 대통령을 하고 아니면은 박사라고 교수라고 해본들 뭐 합니까? 죽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런 인생을 뭐 때문에 그 생을 살아요? 여러분 부럽습니까? 난 전혀 안 부러워요. 그런데 그 사람은 모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후대에 이제 특히 이제 보면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이방이란 불신을 말하는데 이런 거 남기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오니까 추도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서 추도 예배 뭐 때문에 드립니까? 필요 없어요 그거. 그게 결국 제사 형식에 남아있는 문화라니까요. 그걸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되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물론 예배를 드리면서 앞에 있는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믿는 분이면은 거기 있는 믿음의 유산을 얘기하는 걸 하고 또 안 믿는 분이면 거기서 우리가 귀감이 되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살지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도 난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마음속에 오는 옛날에 그 제사 문화가 있어요. 거기 이제 절하는 기분으로 절은 안 하지만 그런 걸로 이제 찬송 부르고 몇 마디 해요. 똑같지요. 성경책만 펴놨을 뿐이지 하는 행위 모두가 뭡니까? 에베소 2장 2절이잖아요. 세상 풍속과 공중을 따르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우리 소명의 성도님들은
불신자 가족들이기 때문에 좀 해야 되지만 과감하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답게 그런 걸 넘어서고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신 뒤에는요, 한 번도 그 돌아가신 날 언제나 기억도 못해요. 할 필요도 없고. 왜 그런지 압니까? 끝났잖아요. 대신 우리 집에도 안 믿는 분이 있으니까 안 믿는 분이 열심히 하시라고. 내가 뭐 때문에 합니까? 잘못하면 그게 무려 살아서 효도하세요. 죽어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어서 돌아가신 다음에 효도한다고 하는 그거는 뭡니까? 마귀 심부름하는 거, 마귀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아는 사람이 70인 요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알면 안 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아는 자가 70인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세상을 정복하도록 창조했어요. 하나님 형상. 인간만 하나님 형상입니다. 짐승은 하나님 형상 아니에요. 제가 너무 왜 자꾸 강조를 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요, 이 그 문화가 발전하고 또 이제 경제가 되어지니까 인간이 복음이 없으면 공허해요. 공허하니까 그걸 엉뚱한 데가 쏟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짐승 수준과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그거를 깨달으라고 이제 비유를 드는 건데, 우리가 그렇다고 뭐 동물을 학대하라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욕기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 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부어오는 생명이 이제 지금은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에덴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창조된 거예요. 이 속에 있으면 끝나는데 문제가 없는데, 모든 뭡니까? 그 짐승들을 다 다스리고 아담과 하와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보다 먼저 창조된 타락한 천사가 마귀잖아요. 나타나가지고 속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단다.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이 사단의 전략이, 네가 이렇게 할 때 네가 괜히 싫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알게 돼, 이런. 그걸 먹는 순간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안은 밝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형상은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의 형상. 그럼 우리 형상이 잊어버리니까 우리 안에 있던 생기를 불어 생이 된 자 사라진 거예요. 육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불신하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음이 오고, 그때부터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저주장이 오고, 그 주범이 어느 놈인가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불신한 죄 문제, 원죄 문제. 하나님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나는 복음을 못 들었는데요, 그것도 죄요. 왜 오죽 하나님 축복을 못 받아서 복음을 못 듣습니까? 복음이 안 깨닫냐고. 얼마나 내가 엉뚱한 죄에서 복음을 못 깨닫습니까?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이 정말 깨달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복음 깨달아지는 건 내가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잡히니까 뭡니까? 영적 문제 막 오잖아요. 왜 집안에 영적 문제가 있고 정신 문제가 있고 이렇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여기 대물림이잖아요. 대부분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 아까 기도에도 나왔습니다. 종교화가 되어가지고 일반 종교나 갖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 자체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가 좋은데 거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란 뭡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구원이란 뭡니까?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구원이란 뭡니까?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이란 뭡니까? 떠났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마귀 손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고도 나도 모르게 마귀 심부름해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는 거예요. 메시지 나가는데 집에 가서 생각도 내 멋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사단에게 내가 쏘는 게 12가지 전략을 좀 고민해 보세요. 오늘 페퍼 다 있으니까 보고 내가 어떻게 쏘지? 한번 나름 적어보세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한 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인 하나님의 아들. 창세기 3장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처음부터 언약 줬어요. 창세기 3장 10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라. 그러면서 21절에 친히 짐승의 옷을 지어 입히면서 피 언약을 전달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넘어가면은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은 또 이걸 또 놓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약에 예언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를 드려라.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낳은 아들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것이다. 예언했어요. 이 오신 분이 누구냐? 마태복음에 쓰이는 16, 1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또 고백을 했잖아요. 누가가 뭐라 하십니까? 천하 인간에게, 이건 베드로가 고백했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우리에게 주적이 없다라고 한 걸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 떠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 베드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단번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단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믿는 자에게만.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이 뭡니까? 예수 복음 못 듣게 하고, 들으면 못 믿게 하고, 믿으면 교회 못 오게 하고, 교회 은혜 못 받게 하고, 은혜 받으면 전도만 못하게 해요. 지금 여러분 어디 쏟고 있습니까? 전도만 못하는 쏟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안 돼, 전도 안 하면은. 맞죠? 우리 왼쪽에 손을 놓고 약간 전도는 내가 살면 내가 해, 그게 목사님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70인을 남긴 이유가 뭡니까?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역자나 중직자나 평신도나 전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다. 이걸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없다. 이 사명 못 깨달았다. 좀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진짜 내가 창세기 요한복음 3장 8절에 마귀에 쏟고 있는 건 아닌지 봐야 돼요. 마귀는 이유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12가지 전략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것만 못 하도록 하는 그것만. 다른 건 다 해요. 찬양하고 청소하고 다 해요. 어제도 보니까 주방을 위해 가지고 우리 여전수 나와가지고 헌신 많이 했는데 보니까요. 들어보니까 그거 다 좋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전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전도란 전도 들고 다니는 전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어지는 여러분들이 그런 전도 미디어가 돼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내게 와서 인생 상담을 할 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돼야 돼요. 그게 70인이요.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훈련을 안 받거든. 앞으로 이제 다 잘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3명이 대답 안 하니까 웃으자고 한 얘기.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도 3가지 직분이 알잖아요. 참 선지자, 참 제사, 참 왕. 이걸 하시고 이제 다 끝내고 부활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하나님 오늘도 내가 교회 와서 일부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해야 돼요. 앉으면서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나를 속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을 말은 듣고 안 들을 말은 버리고 이래야 되는데 들을 말 못 듣고 안 들을 말 듣고서는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오해가 나오고 시험이 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나쁘는 게 아니고 마귀란 놈이 나빠서 그래요. 마귀는 죽일 놈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 죽일 놈한테 여러분 천하 원수한테 여러분 인생을 자꾸 맡기면 안 되잖아요. 쏘가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잘 보세요. 그 앞에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왔는데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뭡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제대로 권세를 주는 거예요. 권세는 됐죠. 권세 한번 얻으면 안 없어져요. 근데 권세를 얻고도 오직 성령인도 안 받고 내 인도를 받다 보니까 또 12가지 사단의 신분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에게 권세를 얻음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꼭 해드릴 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사.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예수님의 신부름꾼이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다. 그럼 예수님만 들어. 예수님이 주인인데 자꾸만 내 뜻대로 사는 거는 마귀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걸 알면 돼. 내가 원하는 삶은 건 마귀심으로 하는 거예요. 나도 이게 안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유일한 해결책 그리스도를 알았으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뭡니까? 추수할 일꾼의 사명이 있어요. 주님 사명. 먼저 전도하는 게 사명도 많은데 그 이전에 그게 아닙니다. 사도행 1장 1절에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과 결론이 났냐? 나야 돼. 이게 사명이 사명. 결론도 안 나면 엉뚱한 짓 하거든요. 정말로 내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행복하고 이분이 원하는 내 인생의 결론 나야 돼요. 모든 문제 끝. 그 끝이 뭡니까? 세계복음이니까 그걸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뭡니까? 3절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데 하나님 지금 미션이 있다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도 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자를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여기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운전면허는 있는데 운전 못하는 분 있죠. 면허 가지면 뭐 합니까? 하나님 자녀는 됐는데 준비가 안 되면 전도를 못 해요. 하다못해 십자가 구원의 길은 그럴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말로 하든가. 그럼 못 하네. 그래 훈련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초는 준비해야죠. 왜 우리가 그 공부를 할 때 1등 하라는 얘기 아니고 기본은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본은. 기초는 닦아놔야 돼요. 뭐 이 시대 전도자가 얘기할 때 공부 못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고 1등, 2등 그건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기초는 있어야 돼요. 시험을 9단을 외울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한글은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긴 뭐 요즘 저 예능으로 뜨는 애들 보면 한글도 못 쓰는 애들이 태반이더만. 그런데도 이제 그건 웃기면 광대니까 웃기고 먹고 사는데 그것도 그 나름대로 뭐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미션, 그는 하나님 나라 즉 전도와 선교를 해서 내 기능이 뭐냐? 그걸 찾는 거예요. 기능. 그럼 뭐니까 보세요. 기능도 되고 업도 되고 또 뭡니까 산업이든 다 되죠. 그럼 우리가 업을 택할 때에 사람을 많이 만나는 업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내가 업을 했는데 술집 마담이다. 그거 되겠습니까? 그 말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약 총책이다. 그래가지고 복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인과 아벨이 말하십니까?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은연주의 나왔지만 그 업이 그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교훈으로 주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러도록 결론 났으면 하나님 주신 미션 나라에게 발견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내 힘을 하지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렇게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니 나와야 돼요. 내가 뭘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뭘 했더니 아니에요. 말씀 따라 내가 그냥 조금 흉내만 냈는데 하나님이 난 그냥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내가 뭘 열심히 했더니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헌신했더니 다가 아니에요. 그건 내 증인이요.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헌신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조금 했더니 그게 우리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도 보면은 저는 아무것도 모를 때도 처음 믿을 때 나같이 벌레마도 못하고 걸레마도 못하는 걸 어디다 쓰시려 구해주십니까? 난 그걸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여러분도 훌륭해서 뭐 이제 걸레 갖고 뭐 이렇게 안 그렇지만 나는 그랬거든요. 뭐 하긴 뭐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걸레마도 못하는 인생이지 그 쓰레기 인생이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모르면 별로 없어요. 지옥 갈 거는 쓰레기 인생이요. 그래서
인격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렇죠? 영적으로는 예수도 모르면 다 모르니까 지옥이라고 쓰레기통에 마귀 가두는 곳에 같이 가져야 돼요. 그게 뭐 좋다고 지금 우리가 마귀 심으라고 살아야 됩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오직 성령 체험 받아도 안 되는 입장인데 자꾸 내가 나를 속잖아요. 마귀의 음성에. 그래서 이 언약 붙들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집중 기도가 필요해요. 2장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2장의 응답은 뭡니까? 거기는 성령 충만 받고 그럼 산업이 나오잖아요. 그 여러 가지 건 제자의 중요성을 알고 강단 맛이 내게 맞고 그리고 전도가 되어질 맛을 보고 그럼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지역에 영향력 있는 지역의 주인공 70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나온 게 뭡니까? 5가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뭐죠?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성취 그거 받아야 돼요. 그럼 나름대로 해보세요. 영역이라면 영적인 힘이잖아요. 지력이는 하나님 주신 지혜 아닙니까? 그 체력은 하나님 주신 건강. 그러면 이 3가지가 되어지면은 경제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3가지가 준비 안 되니까 경제가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그러니 해도 뭡니까? 지력이 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고 내 걸 한단 말이에요. 영역이 아니고 다른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뭡니까? 인력. 하나님 사람을 붙이게 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하러 갑니까? 부활 메시지죠. 마태복음 28장 16, 20절. 너희는 모두 가라 그랬잖아요. 2, 3, 7사로 복음 전할 계획을 내가 세워야 돼요. 5천 정도 세워야 돼요. 근데 이미 와 있는 티켓. 우리 작지만 시작하는 게 그 다원 협동조합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온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작이지만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방에 맞다면은 주시겠죠.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별 하는 것 같이 안 보이지만 모르는 거예요. 거기 알고서 뭡니까? 일주일에 3번씩 그냥 와서 기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굉장히 귀하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 보면은 28장에 먼저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가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재파송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세상 끝날 함께 있다고 약속하잖아요. 그 다음에 할 경우 마가복음 16, 15, 20절에요. 부활 메시지. 만민에 가라 이랬어요. 가서 복음으로 취해주고 귀신 들린 자를 복음으로 쫓아내고 그렇잖아요. 즉 영육 간의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할 때 하늘 보좌에 앉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잖아요. 그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모든 민족으로 만민에게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하고 신부. 근데 우리가 하면 심부름해요.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끝. 그리고 기도해 주면 돼요. 그런데 기도를 내가 했다고 내가 해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우리 심부름한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도 우리는 심부름한 거예요. 근데 심부름하는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하면 난 못해요. 꽁지 빼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켰는데 왜 심부름을 안 하고 자꾸만 이유를 달아요. 그렇죠? 무조건 만난 사람 보면 예수 이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려고 하는 게 그게 내 의요. 하나님 앞에 그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 단순하게 이 질병이 있으면 감기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힘을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 기도하면 그러면 돼요. 그것도 못합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기도 뭐 있습니까? 앞에는 이제 제자 그 다음에 치우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7절 또 다른 충성되자. 즉 여기서는 그것도 있지만 렘넌트를 제자로 키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은퇴한 뒤에라야 우리 로마인교회 렘넌트들이 좀 빛을 발할 것 같은데 보면은 좀 몇 살에 보여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 젊은 친구도 있었잖아요. 참 안타까운 게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이 좋사오니 갚버린단 말이에요. 안타깝죠. 그 왜 그럴까요? 그거의 가장 주된 원인은 첫째는 사단에게 쏘은 거고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에 그렇게 보여줘서 그래요. 가장 교육적인 교육이 뭐니까 집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각인 뿌리쳐진 데서 그래요. 어느 사단의 속에는 그냥 갚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도
자녀들이 좀 속썩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진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땅치며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아이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이 아이 깨달아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야만 깨달아져요. 고린도전 10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그대로 고백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의 모든 해결자라는 사실을 고백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 잘해줄 필요도 없어요. 그럼 저저 딴짓 한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뭐냐면 너무 좀 목사님 세게 얘기한다. 아니요, 이게 센 게 답이요. 물론 일반 교회 보니까 뭐 설교 잘합니다.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 뭐 하나 쫙 달콤하는데 가세요. 그런데 많이 받아보세요. 그게 답인가? 전에부터 얘기하잖아요. 그게 좋으면 가시라고. 하나님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최선태 목사에게 말씀을 들을 분들은 여러분들은 제 음성이 들리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게 차요. 못 듣는 거 앉아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 여러분들이 복음이 들려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여러분 여기 앉혀놨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영적 문제가 많이 와가지고 분란 입고 떠날 사람도 있어요. 그건 그들의 몫이고, 왜 우리가 엄한 밥 먹고 이 땅에 태어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그런 축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썩지 마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도 야단치는 거 아니잖아요. 부탁하고 권면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결론 맺습니다. 자, 그러면은 70인의 일꾼다운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고민해보세요. 세 가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21절에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했는가? 죽으라는 가치를 발견했는가? 내가 죽어도 좀 살아줬다. 복음을 위해서는 가치를 발견했는가? 가치.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는가? 질문하세요. 복음이 뭔가? 이 발견 제대로 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빌립보 2장 13절 반드시 주게 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미션을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그거는 1번이 되어지면. 그 다음 나머지 쉽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0절 이 사람들하고 어쩌죠? 가면 돼요. 방향만 잡으면 하나님 만나게 주신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만큼 걸 만큼 가치를 찾았느냐 못 찾느냐 이게요. 이게 되면은 나머지는 따라와요. 시험들이 어디서 끝났지. 그럼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렘넌트를 키우고 무엇을 가지고 플랫폼을 삼고 무엇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할 어느 지역에 또는 여기 파수망대의 역할을 하고 복음을 전할 이런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다 되어진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위하여 내 인생을 버릴 만큼 가치를 찾았느냐 안 찾았는가요? 저는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걸 찾았어요. 나도 모르게 얘기한 새마을 교육 연수원에 가서 교육받고 올라오다가 나도 몰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하고 기독 신자들이 간증을 하는데 사례 발표를 하는데 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저런 사람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올라와서 40일 새벽 기도하는 중에 찾았어요. 그전에 내가 인생에 살 이유를 몰라가지고 굉장히 방황했다가 차고 나니까 이 인생에 살 이유를 찾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복음의 깊은 비밀을 발견하고 인생에 참 살 이유를 찾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자답게 70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복음의 깊은 비밀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렘넌트를 어떻게 하면 키울 것인가를 보고 우리 생이 들여지고 결단하는 축복된 이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